그 세상 가요 같은 것들을 잘 보면 사랑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그 노래 중에서 상대방, 그대 이 단어를 주님,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뭐 거룩한지 알지만요, 당시 유행가 멜로디라든가 민요라든가 거기에 이제 가사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뭐냐면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가사가요, 조금만 바꾸면 너무나 이게 성경적인 가사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문세 그 님이죠,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복음성가 얘기를 부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초대해가지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가요거든요, 가사를 바꿔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간증도 듣고. 그래서 제가 나는 행복한 사람 가사를 한번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쓰고 있거든요. 아버지 잘 될지. 1부 때는 그래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런 거예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그대를 내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그 두 번째 가사가 뭐냐면 그대 사랑받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이게 제가 가사가 너무 좋은 게 이거예요. 그대를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대의 사랑을 받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대를 주님으로 바꾸면 주님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이요, 주님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가사를 제가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힘든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세상 친구 떠나간대도 어두운 인생길에선 십자가 보다가 주님을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아쉬움이 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가야 올 때가,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되기까지 많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세상 거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최고의 기쁨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사실 제가 가사 생각이 조금 다른데 꼭 이렇게 좀 가사가 바꿔가지고 이문세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꼭 큰 교회가 되면 꼭 초청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받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주십시오. 그리고 큰아들이 나오고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세 인물의 기쁨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유산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 성경에 먼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가장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낳아지고 키워진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 이 둘째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못을 받는 겁니까?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걸 갈 때 제대로 절하고 갔겠습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지. 아버지의 대못을 박은 사람이 둘째 아들 같아.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제가 보니까 집 떠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2년을 했잖아요. 한 3년 전에. 다들 집 떠나려고 그래요. 집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아빠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보는 눈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보는 눈 없는 데로 가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환경이 뭐냐면 보는 눈이 없을 때 혼자 있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굉장히 범죄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보호막이에요. 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출장 가잖아요. 아내가 굉장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은 보는 눈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이웃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사람. 이 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쭉 해보니까 집을 떠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학교 안 두고 떠도는 애들이 청소년들 2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새벽 기도 하는데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래. 술 먹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해장국을 사달라는 거예요. 많이 제가 새벽 기도 때 나갑니다. 얘네들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면 돈이 있을 땐 괜찮아요. 피스방도 가고요. 노래방도 가고요. 그리고 찜질방은 가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애들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쭉 주위에 보니까 자전거를 훔쳐요. 자전거.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잘 때가 있고 뭔가 하여튼 놀아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훔쳐요. 자전거를 훔치는 거예요. 자전거. 참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이 오토바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쿠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계속 어떤 열쇠를 하나 훔쳐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왜 그러니까 집어넣어보면 얻는 게 시동 걸리는 게 있대요. 그럼 또 이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다녔다가 어디다 버리고. 돈이 없으면 어디 있었잖아요. 뭐 저쪽 송파체육무대에 지하실에도 자고 화장실에도 자고 빌딩 계단에서 자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떤 술, 담배 다 하는데 거기서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담이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 돈을 뺐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여자 같으면 성매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은 순간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느낄 수 있지만 그건 고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것이 고통의 자리임을 아는 거예요. 기쁠 것 같지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요?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중등부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 같으면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남자애들과 같이 있게 돼요. 그럼 또 문제가 돼요. 이런 나쁜 놈입니다. 이 둘째 아들. 나쁜 놈 중에 이런 나쁜 놈 없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받는 먼 나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아들, 자신에게 대못을 박은 이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매일 기다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제가 쭉 인생 살면서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역시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젖을 먹다가 젖을 끊고 분유를 먹는데 분유를 안 먹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젖을 한 지 3일을 했는데도 그 분유를 안 먹는 거예요. 3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줬어요. 그냥. 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허겁지겁 먹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느냐? 3일 동안 잘 안 먹다가 그 죽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변비가 되는 거예요. 안에 우는 거예요. 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딱딱해가지고 제가 가랑이를 벌려가지고 하니까 항문에 이만큼 딱딱하게 걸려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얘가. 승주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똥을 팠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렇게 손을 팠는데 손이 파 들어가면서 옆에 항문을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요즘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때 손으로 파지 말고 입으로 빨았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손으로 팠을 때 이게 피부를 딱 했을 때 아팠던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똥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울고 있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다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않는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를 몰라봐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염의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보다 천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부모를 몰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어떨 때 정신이 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정신이 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드는지 아십니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어 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으로 내려갔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정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드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정말 내 삶이 좀 힘들 때 속히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행복을 더욱더 속히 회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정신을 딱 속히 드는 게 중요한 거죠.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제 이 집 나간 이 탕자는 정신이 비로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먹을 건 있지 않느냐. 정신이 드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집 나간 이 탕자, 이 사람이 있어야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어딘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아버지 보니까 선물이라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도 누추하죠? 그냥 오는 거예요. 맨몸으로 왔는데 이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다. 이 둘째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그 일을 뭐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인 것이고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입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나를 용서했습니다. 또한 나를 매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20절에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이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생에 상거가 먼데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데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알아보는 거예요. 제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지저분한 돼지 치던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 알려야 돼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더러워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아들이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먼 나라에 갔지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 그래서 뒤에 보면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그러니까 창녀와 함께 있다는 먼 나라에서 그게 있다는 걸 소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 때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 다 탕진하고 소식을 못 듣게 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요. 자식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살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가? 노심초사예요, 이 아버지는. 혹시 죽은 건 아닌가? 돈이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도 안 돌아왔네, 내일도 안 돌아왔네.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있어서 진정 기쁨의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탕자가 나가봐서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그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남아있던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마다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잔치를 차렸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거든요. 아주 비싼 그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지금 풍악이 울리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즐겁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각각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 다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을 지금 둘째 아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기쁜 거예요. 내가 다 차지할 물질인데 지금 이미 다 써버렸잖아요. 그 애들 지금 둘째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최우선순위는 물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물질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물질이 우선순위되면 그 인생은 굉장히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큰아들이 그런 삶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동생이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로 이게 머리가 먼저 회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 내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집 나간 자식을 둔 아버지 기쁨은 어디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고요. 지금 이 탕자를 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속을 새겨요. 이 정도 속을 새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기쁨 오직 하나예요. 지금 살아 돌아온 그것이 기쁨이에요.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 큰아들이 이제 돌 지나고 걸을 때였어요. 걷는데 아파트인데 이렇게 복도식이었어요. 복도식에서 이제 큰아들이 걸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이 그런 게 뭐냐면 제 바로 손 여기 있었는데 손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계단을 굴렀어요. 얘가. 근데 계단을 굴을 때 이게 옆으로 구른 게 아니라 머리속 다리로 이렇게 완전히 제가 그걸 보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탁 그 모서리에 계단 모서리에 그 온유 여기 옆에가 탁 찌고 몇 번을 굴러서 내려갔는데 피가 낭자한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찢어졌으니까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뭐 피가 낭자한. 그때 제 머리 목이 꺾일 것 같고 지금도 생각하게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평생 미안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못 잡았을까? 내가 왜 그 위험한 쪽으로 내가 그 애를 데리고 갔을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나갔지만 말도 안 되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자식인 거예요, 자식. 어떤 면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저렇게 됐지. 내 잘못이야.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인 거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기쁨은 오직 하나예요. 자식들이 나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쭉 보니까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는 모습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뭐 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더 이상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과 같은 우리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좀 과장법이죠.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엄청난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나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문세 씨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대 사랑받는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요.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좀 없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좀 몸이 좀 아프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